어, 그 지난주에 미국에서 이쪽으로 오게 되었는데요. 지난주에도 예배드리면서 울고 오늘도 눈물이 마르지가 않네요. 저희 세계로 교회는 저희 목요회입니다. 여러분들처럼 우리 젊은 청년들처럼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 오잖아요. 그러면 꽃 배달하잖아요. 주일날 꽃 배달하는 사람이 저였어요. 저희 와이프였고. 그리고 저희 아이들도 같이 오게 되었는데요. 14살 그리고 11살 아이인데요. 제가 자랑했어요. 우리 저기 보이지? 저기 찬양하시는 사람들 있지? 그거 아빠가 했어. 엄마가 다 한 거야. 우리가 다 한 거야. 저희 좀 소개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애보미 노아 저기 뒤에 있는데요. 한번 일어나 주시면 환영해 주시기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들 전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새겨서 열매 맺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람마다 다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날들이 있어요. 저도 2011년도 3월 12일 그날이 저의 아주 특별한 날이었어요. 그날은 저의 첫째 딸인 예보미가 태어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화를 받았죠. 예보미가 나올 것 같다. 빨리 와라. 산부인과에 도착을 해서 와이프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되어졌는데요. 한참을 기다렸어요. 와이프가 그렇게 신음하면서 결국에는 응애 하면서 이제 애가 나오더라고요. 그 탯줄을 끊고 그 아기를 안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었어요. 이 아이들을 10개월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렸기 때문에 너무 감격해서 기뻐하는 그런 마음들과 함께 내가 아버지가 되었구나. 아버지가 됐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두려워하는 마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마음 가운데 아이를 안고, 제가 가슴 가운데 안고 있으면서 저는 두려워한 마음보다 이 아이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싶다. 그리고 나의 최고의 것을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14년이 지나도 지금 변하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은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특권들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나의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선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주십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등장하는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너무 좋아했어요. 그의 삶에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어려움이 없다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하나님도 동일하였어요. 다윗을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합하다는 말은 내 마음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굉장히 충격적인 그리고 당황스러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무거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죄와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징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와 징계를 뛰어넘어서 또한 이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새로운 여정을,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게끔 하는 그러한 챕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는 그런 챕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니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단이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시작을 해요. 왕이시여, 할 말이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부자는 재물과 가축과 소와 양들이 아주 많았어요. 심히 많았어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땅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가진 것이 그 하나밖에 없었어요. 암양 새끼밖에 없었어요. 암양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새끼를 거의 딸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되는데 딸처럼 여겨서 키웠다고 하였어요. 근데 어느 날에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손님에게 식사를 대접을 부자가 하려고 하는데 자기의 것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까워서 자기 거를 하지 않고 그 하나 있는 그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아서 요리를 만들어서 식사 대접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들으셨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어떠한 기분이 드십니까? 다윗은요, 분노했어요. 얼굴이 상기가 되어지면서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나라에, 이 왕국에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어?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맹세하고 이 사람 죽어야 돼.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 이 사람 죽어야 돼.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하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4배나 갚아야 돼. 물법서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한참을 나단은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꺼내죠.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마지막 날을 생각하게 되어졌어요. 우리의 앞날은 모르잖아요. 오늘 저녁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내일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5년이 될지 모르고 10년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죽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가를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오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천사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도 교회 처음 왔을 때, 저는 이제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교회 처음 오니까 모든 사람 천사인 줄 알았어요.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착하시고. 근데 저희는 저희를 알잖아요. 저희가 은밀한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실하게 페이스풀하게 살아가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알아요. 근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비유를 주시는 거죠. 이런 비유를. 그리고 이 사람이 너다. 이런 생각이 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나단이 얘기를 합니다. 7절에 7절의 얘기를 보게 되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아들 같은 다윗을 축복했는지 다시 리마인드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지 않았느냐, 너를 기름 붓지 않았느냐, 어린 나이에. 그리고 내가 사울의 손에서 너를 건지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너에게 왕궁을 주고 아내를 주고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주지 않았느냐? 너가 필요로 하였다고 하면, 이것이 부족하였다고 하면 내가 더 주었으리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최고의 것을 자기한테 줬다는 것은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느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청년 때 왔어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저의 사랑인 저의 아내를 청년부에서 만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도 여기서 태어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결혼식 주례까지도 하셨습니다. 저의 기억이, 저의 추억들이 다 담겨 있는 곳이 여기입니다. 20년 전 얘기예요. 그리고 12년 전에 유학을 떠나가게 되어졌거든요. 유학을 떠나지고 나서 제가 기도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유학을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이런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하면서 모든 리스트를 다 적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10년이 지난 뒤에, 12년이 지난 뒤에 제가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100% 응답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저를 제가 상상하지 못하는 길로, 제가 생각한 이상으로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제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마음을 주셨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안 보고 있는지 보고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다, 그 마음이 제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학길에서 신분도 바뀌어지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채플린 도 섬기게 되어졌어요. 2022년부터 이제 리저브 유닛의 예비군, 한국하고 예비군이 약간 다른데 파트타임을 있다가 이제 풀타임으로 2022년도에 풀타임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채플린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 중에 제일 챌린지였던 거는 뭐였냐면, 제가 부대에 목회하는 사람이 한 600명 정도 돼요. 그런데 저 말고 저런 딴 여단에 있는 사람들이 폴란드로, 유럽으로 그 파병을 갔어요. 그래서 남아 있는 사람을 제가 맡게 된, 커버 다운을 하게 된 것인 거예요. 하게 되어지는데 제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하루에 daily at least 5 폰콜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아주 심각하였습니다. 결론은 뭐죠? 죽고 싶다라는 거죠. 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실제로 목숨을 잃은 친구도 있었어요. 제가 메모리얼 서비스를 인도를 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그러면서 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드리고 싶다,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라는 말보다는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불평이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채플린, 그리고 아미 아피서라든지 군인으로 섬기는 것 자체를 굉장히 아너러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식당을 가기가 너무 민망을 해요. 식당을 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돈을 먼저 다 계산을 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저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저한테 찾아와서 Thank you for your service 계속 얘기를 해요. 저는 너무 부담스러워. 제가 한 것도 없는데. 그 섬긴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아너러블한 부분들도 있고요. 또 리스펙 해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혜택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교만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제가 힘드니까 1,600명을 커버 다운 하는 게 저한테는 거의 패닉 어택이 올 정도였거든요. 힘든 가운데서 정말 너무 힘들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죽고 싶다고 얘기한다. 메모리 서비스를 하고 나서 저도 너무 힘든 가운데, 감정적으로 너무 지친 가운데 이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에 또 전화를 받았었거든요. 그 전화를 받았을 때 저의 인내치는 최대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전화는 자기가 suicidal ideation, 자살하고 싶다, 나하고 만나줄 수 있겠냐, 이런 얘기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 불평이 많아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제가 읽게 되어졌습니다. 내가 12년 전에 너를 세계교회에서 불러서 이 미국 땅으로 오게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너가 원하는 대로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지 않았느냐? 너가 채플린에 대한 소망을 품고 나아갔을 때 내가 그렇게 해주지 않았느냐? 너가 필요로 하였다고 하면, 너가 더 필요로 한 것이 있다면 내가 더 해줬을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나를 멸시하느냐? 나의 눈에 악한 일을 행하느냐? 제가 꼬꾸라졌죠.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세컨드 찬스를 줬다고 생각을 해요. 제 마음 가운데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시작하였던 사역들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저의 하루하루의 삶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너무 기쁘더라고요. 병사들이 오면은 언제든지 와라, 얘기하자, 밥 먹자.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리를 옮겨서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항상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I place my hope in Jesus. 나의 소망을 주님께 드립니다. I'm fully committed to Jesus. 나는 헌신되어 있습니다, 주님. 그리고 whenever you call me, I'm ready to go anywhere. 주님께서 부르시는 곳 어디든지 저는, 주님이 여기 남아 있으라면 저 평생 동안 여기 섬길 거고, 주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하시면은 저는 I'm ready, Lord. 저는 여러분들을 격려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들을 이끌어 오셨고 또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셨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 최고의 것을 주시기에도 너무 하나님은 부족하다고 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것 이상으로 채워주실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오늘 이제 집에 가잖아요, 그죠? 집에 가서 이제 혼자 집에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전체 이렇게 있지 않고 혼자 집에 있는 순간에 그때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받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께서요,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눈에 악하다고, 악한 일을 행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12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오늘 집에 가셔서 그리고 월요일부터 다음 주 토요일 여기까지 오는 순간에 여러분들 혼자 있는 시간들이 꽤 많을 거예요. 성경에는요, 산산수훈에는 이런 말씀들이 꽤 많습니다. 은밀하게 행해라. 너희가 구제할 때 은밀하게 구제를 해라. 하나님께서 갚으리라. 너가 기도할 때 은밀하게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너가 금식할 때 은밀하게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저는 원래 2주 전에 여기 올 예정이었어요. 근데 비행기 표에 뭐가 문제가 생겨서 우리 와이프하고 우리 첫 딸만 여기 오게 되어졌어요. 저도 휴가를 내고 그랬는데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왜 갑자기 생겼을까? 그 2주 동안 그 기간들이 생겼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날에 와이프를 떠나보내고 저의 아이하고 아들하고 제가 여기에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감동을 주셨어요. 히스기야 아시죠? 히스기야가 기도의 사람이었거든요. 중요한 사건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유다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기적을 경험을 해서 물려쳤던 그 왕이었어요. 어떻게 물리칠 수 있었을까요? 기도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사야를 불러가지고 같이 기도해서 병을 낫게 되어졌습니다. 근데요, 그때 상황에서 굉장히 남유다가 견고해졌었거든요. 그러면서 신흥 강국이 있었어요. 신흥 강국이 바벨론이었어요. 바벨론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조그만 나라가 왜 아수르한테 안 잡혀 먹었지? 그리고 그 왕이 다시 살아난다는 건 뭐야?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절단을 보내서 선물을 주고 그걸 알아보게끔 했거든요. 근데 역대서에 어떤 표현이 있는지 아세요? 그 말씀을 제가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God left him alone.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를 홀로 남겨뒀다고 했어요. 뭐 하시기 위해서요? To test and see everything that was in his heart. 그 마음에 있는 중심의 모든 것을 보시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알고 싶어 하시구나. 하나님, I place my hope, Lord. 내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 온전히 헌신되어 있습니다. 주님, I'm ready to go anywhere, Lord. 주님, 어디든지 보내셔도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2주 동안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여기 오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섬김들과 구제와 기도와 금식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위로가 될 수도 있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챌린지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날에 어찌하여 나를 업신여기느냐, 내 눈에 악한 일을 행하느냐, 이 말은 듣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